샬롬.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벽을 기다림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생명과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의 구유 깨끗하게 비워 놓았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구세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몸 안으로 받아들였던 처녀 마리아는 역사상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마리아의 순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몸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완전한 순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를 키웠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평생 동안의 인간적인 아픔은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지요.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고통만큼이나 영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름 앞에는 동정녀라는 맑고 깨끗한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동정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처럼 언제나 맑고 순결한 신앙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지요. 마리아의 어원은 히브리어 마라이며 그 뜻은 괴로움입니다. 그 이름이 암시해주는 것처럼 마리아는 구세주의 모친이라는 기이한 복 때문에 평생을 극적인 상황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비운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내였으며 평범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으며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더욱이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즉시 이스라엘에서 추방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망한 중에도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인 동정녀 수태를 고지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이 짧은 임재 속에서 순전한 처녀 마리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고 답변한 것이지요. 하지만 곧이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 공경 등을 감수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가까운 손위 친척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이 기쁨과 놀라움을 엘리사벳에게 전했습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이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고 고백했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이지요. 기쁨을 나누니 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더니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 곧 다윗이 성령으로 예언한 바로 그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고백은 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위대한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누는 성도의 교제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 간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나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한 섭리 속에서 마리아는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 비천한 자에게는 주어지지만 권세자와 부자,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호적 조사로 인해 고향으로 가던 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누추한 마국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님의 아기를 낳을 곳으로는 적당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들에서 천사들의 전가를 듣고 달려온 목자들과 멀리서 구세주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누추한 마국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우화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극성스럽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거지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점을 찾겠다고 모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어서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해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그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렸어도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방안은 있지만 누구도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녀의 몸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천사의 말을 듣고도 겸허하고 단호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몸 눕힐 방이 하나 없어 헤매고 헤매다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웠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다 외면해도 내 마음속에 누추하지만 마국간 구유를 만들어 놓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게 오시옵소서 하며 내일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